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이제 가능경의 공부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자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비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그것은 소기의 목적의 기도이죠. 그렇다면 간센보살을 칭명하는 순수한 기도는 어떤가요? 간센보살이 되는 기도입니다. 큰 목적의 기도이죠. 무엇을 얻는 기도보다는 간센보살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과 평화로 이끄는 그런 큰 목적의 기도입니다. 이 간센보살 기도는 이와 사가 함께 성취되는 기도라. 그러니까 깨달음과 소원 성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담아 사후 극락 왕생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불공스님이 쓴 천수경의 비밀에서는 이 서방 정토에서 간센보살을 무량수불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이나 무량수불이나 무량광불은 다 같은 거예요.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을 무량수불, 수명이 한량이 없고 또 무량광불, 광명이 한량이 없단 말이에요. 간센보살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센보살 칭명만 하더라도 극락왕생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간센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센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35강의 주제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시 지지보살 즉종자기 전 백불원 세존 야교중생 문시 간세음 보음품 자제지업 보문시연 신통력자 당지시인 공독불소라 불설시 보문품시 중중 8만4천 중생 개발 무등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십이라.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오, 만약 어떤 중생이 이 간센보살 품의 자제한 억과 보문시연의 신통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4천 중생이 모두 대등한 것이 없는 위 없는 그런 최상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시의 마음을 내었다. 이제 이 단락은 이제 경전을 마무리 짓는 내용입니다. 세존께서 법문을 설하여 마치자 대중 가운데서 지지보살이 일어나서 가능경을 찬탄을 합니다. 지지보살은 지장보살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삼장보살이라고 해서 천상, 지상, 지하를 관장하는 보살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모두 지장보살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 후 미륵불이 오기까지 그 무불시대의 중생을 제도하고 가르치는 보살이다. 막 그런 부처님께 부촉받은 보살로서 간센보살과 함께 불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친숙한 그런 보살님이십니다. 그 비구 형태의 모습을 하고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우리 한국 보살님네들은 대부분 이제 보관을 쓰거든요. 보관, 보배 보자 보관을 쓰는데 이 비구 형태를 하면서 보관을 쓰지 않는 두건을 쓴 보살님이 지장보살님이에요. 그래서 왼손에는 구슬보슬을 들고 오른손에는 석장을 들고서 무수한 분신으로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제도하시는, 특히
지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 그래서 49제나 천도제 할 때 지장보살을 많이 칭명을 하죠. 그 지장보살님이 가는 경우에 자제한 헛가 보문시연의 신통력을 듣는 자의 공덕은 적지 않다고 찬탄을 하는 겁니다. 뒤이어서 많은 대중들이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내었다고 하면서 이제 경전이 이제 막을 내리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번역하면 무상정등각이에요. 무상정등정각인데 이제 무상정등각이라고 하죠. 최상의 올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대중이 우리도 깨달아서 부처님과 한번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보리심을 일으키라는 그 말에서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발보리심은 아주 중요해요. 발보리심이 없는 사람과 수행자, 발보리심이 있는 수행자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발보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자는 끝까지 끈기 있게 가지만 발보리심이 없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보리심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강한 의지,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보살은 발보리심에서 물러나지 말고 자꾸 발심하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이제 발심 얘기가 나왔지만 이 발심은 보살은 발심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딱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 무상의, 무형의 깨달음, 큰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수행자가 한 번 나는 큰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발심을 하면 그냥 바로 깨달음이 왔습니까? 그러면 더욱 좋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꾸 발심해 나가는 것. 보살은 자꾸 발심을 해 나가서 굳은 믿음을 얻는 거. 그리고 또 실천하는 거. 이것이 바로 보살의 발보리심이에요. 자꾸 발보리심에서 발심을 해가지고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실천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보리심입니다. 그것이 뭐냐? 간센보살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안 되더라도 되게끔 하는 것이 간센보살의 가피력이고 위실력이고 그렇습니다. 자꾸 발심해서 너는 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라 하는 것이 간센보살님의 마음이요. 잊지 마십시오. 간음경의 큰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간센보살의 칭명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고 곧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없는 깨달음, 평등한 깨달음, 훌륭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이 이 가능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는 것은 간센보살님의 방편이다.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간센보살님이 그렇게 저 우주에서부터 지옥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가능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거. 깨달음을 얻어라. 너도 나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라. 그래야지 완성된 행복이고 완성된 평화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쪽제비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 금쪽제비가 참 좋아서 행여 놓칠세라마 소중하게 품에 안고 보듬고 길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그 강가가 나와서 강가를 건너려고 하면 옷을 벗어야 하고 이 바지를 걷어 올리기 때문에 이 금쪽제비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제비가 갑자기 독사로 변했어요. 이 길을 걷던 이 사람은 무서웠습니다. 금쪽제비가 독사로 변하니까. 그런데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서 내가 처음에 금쪽제비였을 때 내가 참 잘 모시고 잘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독사로 변했구나. 그래도 내가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가려는 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갔다 하고서 그 독사를 안았어요. 근데 이 독사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전처럼 금쪽제비인 것처럼 나를 안고 가려고 하는구나. 거기서 독사가 감동을 받고 다시 금쪽제비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는 이 금쪽제비와 같은 또 뭐 금두꺼비 뭐 이런 내면에 수많은 보물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면, 마음에는 그런 희귀한 보물이 많다고요. 마음 수행을 통해서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은 잠깐만 틈을 내면 말이야. 번뇌망상이 치성을 해가지고서 독사가 돼서 그 번뇌망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발심한 그 마음 그대로 꾸준히 해나가면 막 간절히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마침내 이 번뇌망상은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늘 말이야 근부처. 근부처는 뭐냐? 마음의 부처다 말이야. 마음의 부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런 순수한 마음, 순응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53 선지식,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 길을 떠나잖아요. 거기에는 보살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상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 분들이 이런 순수한 마음, 믿는 마음, 순응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가 돼서 그 선제동자가 보살의 행을, 보살의 실천을 물으러 온 거예요. 연불이라, 연불. 연불이라는 건 무엇인가 말이야.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은 연불이에요. 연불의 사종류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연불이다.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명호를 칭명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럼 연불의 매력은 어디에 있냐? 연불의 매력은 그 부처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니까는 그분을 닮아가. 그분을 닮아갑니다.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닮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저의 사숙분이 계셔요. 사숙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은사 스님의 법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나도 저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셨으면 지금 노스님이죠. 입적하시고 안 계시는데 그 법문을 똑같이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심을 이끌어내는 법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은사 스님을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 법문 연습도 하는데 진짜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똑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불도 이 부처님의 명언을 자꾸 생각하고 기억하니까 그분들의 모습을 닮아가. 서서히 닮아가죠. 40이 넘으면 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데 그 수행 얼굴이 못났으면 못났다는 것은 잘생기고 못생긴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힘이 있거나 자신만의 그 독창적인 독특한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연불을 하면 그 모습이 그 부처님과 불보살님과 똑 닮아갑니다. 그리고 인성도 닮아가요. 그분의 원력도 닮아가고 이처럼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성형수술하면 막 돈 많이 들잖아요. 이건 성형수술 할 필요 돈이 안 들어요. 성형수술 하도. 물론 시간은 들지요. 시간은 드는데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칭명연불 수행이고 그냥 연불 수행입니다. 그리고 연불은 자기 수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무슨 점검이냐? 내 마음과 나의 행동이 그 불보살님과 내가 칭명하는 불보살님과 점점 닮아가고 있으면 그 수행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닮아가지 않고 삼독심, 탐진치가 막 가득 차고 막 참회할 줄 모르면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가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참회하지 않는 그 마음은 더 나쁜 것이고요. 참회하지 않는 그 마음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연불은 이렇게 수행이 좋은 것이단 말이에요. 간센보살을 염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져. 그리고
간센보살님처럼 크고 청정한 원력을 세우고요. 그 원력에 따라서 수행하고 하나하나 성취가 되고 나는 그렇게 되면 간센보살님과 같이 자비스러운 그런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과 출세간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말이요, 저 출세간마, 세상을 벗어난 그런 청정한 세계를 함께 가질 수 있고요. 이와 사, 현실과 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런 걸림없는 수행이 바로 관음 수행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뭐냐면은 연불 수행을 하려면은 한 부처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불보살님들이 많잖아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뭐 간센보살, 지장보살, 보현보살, 문수보살 이렇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세운 원력과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국토가 틀려요. 다 틀리단 말이야. 다르단 말이야. 달라. 그래서 마음 쓰는 것이 다 틀리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불교가 왜 위대한가 하면은 그 마음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부처, 너는 무슨 부처, 수행이 완성이 되면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이렇게 수행과 불교가 이렇게 이상이 이렇게 훌륭한 것이다.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훌륭한 가르침 이상이 불교에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부처님을 잡고 오로지 뭐 염염상속 생각 서로 이어져 나가서 한 덩어리가 돼야 이게 이제 일념인데 돼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부처님은 좋고 저 부처님은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처님을 잡고서 오로지 염염상속 생각 서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지극히 고요함과 그 지극히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모습, 쉽게 말하면 이제 강명이라고 그러고 빛이라고 그러는 그거 이제 진공묘이거든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말이야. 이것을 견불이라고 하고 연불 입장에서 볼 때는 견불이라고 하고 참선 입장으로 볼 때는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간센보살을 부르고 일념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한 생각이 지속돼 가지고서 문영명과 일심에 이르러야만 내 안에 부처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뭐 또 자성가름이라고 하죠. 간센보살은 기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와 사가 성취되고 깨달음과 소원이 성취됩니다. 거기에다가 극락왕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제가 간음연불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좀 해왔으니까 어머니처럼 따뜻해. 간센보살을 부르면 자비심이 가득 찬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싸죠. 그 따뜻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죠. 그 수행자를 감싸주고 누구에나 잘 맞고 자비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잘 맞고 또 공부하기가 쉽고 성취가 빠르더라고요. 제가 간센보살의 독특한 표현을 했죠. 간센보살은 광음이단 말이야. 광음은 뭐요? 광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라.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해. 이 수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곳으로 빠진 사람이 많아. 그리고 그래서 뭐 몸을 다치고 정신을 다치고 마음을 다치고 뭐 심지어는 생명까지 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확실하고 다른 데에 빠지는 공부가 아니에요. 간센보살은 간절하고 정성껏 한자 또렷하게 해가지고서 마음과 입으로 부르십시오. 그래야 간센보살과 나는 하나가 됩니다. 간절하고 정성껏 입과 마음으로 부르면 간센보살과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깨닫고 나서도 내 자신이 간센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연불 수행은 우선 일념, 일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랬죠. 염념상속이라고. 그래야지만 무념을 넘어가지고서 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념이나 일심이 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그 백조가 우아하지만 그 밑을 보면 물속을 보면 발을 쉼없이 치는 것과 똑같아.
그 순수한 마음, 순응하는 마음,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정성껏 힘들고 어려고 고통스러워도 밀고 나가면 그때 이제 공간과 시간을 잇는 그런 경지가 찾아옵니다. 그래야 그때 공을 체험하고 한 생각, 일념이 그때 조금 돼요. 일심으로 간센보살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고난과 괴로움은 즉시 사라지고 깨달음까지 온단 말이야. 간센보살의 마음이 뭐예요? 간음경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과 고통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이 간음경의 주구줄절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고통과 고난을 해소해 주는 척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을 확실히 해가지고서 증명해가지고 힘을 한번 얻어보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연불은 어떠냐? 간센보살을 부여잡고서 밀고 끌고 당기고 때로는 즐기면서 하는 그런 공부가 간음연불 공부다 말이에요. 연불 공덕에 대해서 증일아음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한 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펼쳐라. 한 법을 수행하면 명예가 따르는 것이고 큰 가보를 이루고 모든 선이 널리 퍼지게 되고 감노의 맛을 얻고 문득 신통을 이뤄서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하고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이 한 법인가? 이른바 연불이다. 제가 이 문구를 찾기 위해서 세세계 나와서 경전도 뒤지고 경전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찾은 문구입니다. 연불에 대한 때로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런 학문적으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찾은 이 문구예요. 간센보살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 정법명왕열애이다. 그래서 간센보살 칭명하는 것은 바로 정법이에요. 그리고 간센보살 연불은 간센보살의 마음을 바로 이어받는 이신전심의 마음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5강에서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과 그 고요한 마음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런 생명의 모습, 진공묘라고 하죠. 또 이것을 또 견불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간센보살을 칭명해서 일념을 만들어서 오래오래 한 생각 이어나가는 그런 염념상속이 되면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성관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의 발심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되는 그 발심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얻는 일, 그리고 실천 수행하는 일, 그것이 간센보살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간음경은 우리에게 간센보살의 일심 칙명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라고 부탁하고 당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음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넓고 크고 따뜻한 자비의 빛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음선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